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제 렘넌트 전도화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자, 아침에 해야 될 기도, 점심 때 해야 될 기도, 저녁 때 해야 될 기도 쭉 들으셨죠? 그 다음에 뇌를 살리는 기도, 거기까지 들으셨죠? 자, 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자, 영혼이 죽으면 다른 것들을 살려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영혼은 살게 돼 있습니다. 맞죠? 내 영혼을 붙잡는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영혼의 뿌리, 근본을 붙잡을 때 내 영혼은 살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리를 놓쳐서 사실상 끊어진 인생을 사는 거지, 원리를 붙잡으면은 인생을 사는 방식은, 그렇죠? 되게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근본 원리를 놓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사는 방법, 뭐 처세술 그런 거 배우잖아요. 가장 확실한 처세술은 뭐냐? 근본 원리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안 알려주죠. 왜?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붙잡으면은 인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야. 가지는 가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어. 맞잖아요. 가지 안에 발전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가지 속에 에너지 창고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가지는 순전히 통로예요. 통로.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기에 가장 많이 점검해야 될 부분은 착각이죠. 착각 속에서 계속 성장하면은 완전 착각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착각들, 내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착각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착각들을 이제 때려야죠. 때려가지고 버리던가, 뭐 없애던가, 그렇죠? 올바른 상태로 만들던가, 그 작업을 렘넌트들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가지야. 나는 나 스스로 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난 애초부터 가지야. 그렇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발전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에너지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포도 나무야. 그렇죠? 나무에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너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근원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근본이고 뿌리야. 그렇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절대 착각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자꾸만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너무나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랩런트 시기에 너무나 많은 짐을,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요. 안타깝죠.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들한테 짐을 지어줘 버리니까, 그렇죠? 키도 안 크고 뭘 먹어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왕성한 식욕의 아이들이 먹으면 소화불량 걸리고 변비 걸리고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미래를 다 말라 죽여버리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다 이 세상 잘못된 시스템으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짐을 자꾸만 지워가면서 미래를 말라 죽이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그렇죠? 착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만큼은 우리 후대에게 짐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용사님이 항상 랩런트 또 우리 어른분들한테 얘기하실 때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 항상 랩런트들을 이해하고 랩런트들의 입장을, 그렇죠? 이해하는 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 제가 사고를 쳤어. 그럼 어른들은 정말 깜짝 놀라죠. 근심하고 염려하죠. 아니,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어? 근데 류 목사님께서는 보시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아니야. 사고 친 게 아니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야.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보통 아이들은 하기 힘든 경험을 한 거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착각에 빠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짐을 얹혀주고 사람 힘들게 하고 사람을 둥지로 몰아가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내가 그런 말 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만큼 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을 때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깨야 될 착각이 뭐죠? 나는 발전기가 아니야. 난 발전기가 아니라고. 난 애초부터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야. 그 능력은 따로 있어.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그렇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나에게 연결되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주된 흐름은 이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때부터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야. 영도 죽어버렸고 죽은 영혼 속에서 태어나 본들,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착각을 깨야 됩니다. 그렇지, 나는 가지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질 때 그때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때 나의 망가진 부분들이 정확하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붙잡혀질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망가진 상태로 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붙잡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속아요?
속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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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 속에서 엄청난 답을 찾으셔야 되죠? 어떤 답? 하나님과 형상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붙어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애초부터 사람을 하나님과 붙어 있도록 만드셨어요. 떨어진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붙어서 같이 다니도록, 항상 같이 동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붙잡게 되면은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들이 다 올바로 새롭게 고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진짜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온전히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렇죠? 영과 혼과 육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그 속에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계속 분리된 상태로 자꾸 떨어지게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많이 들었으면서도 사실은 안 들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과 그림자는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실상으로부터 그림자가 떨어진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림자가 실상과 떨어졌다? 그럼 그 그림자 자체가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상이 있기 때문에 실상을 투영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 창세기 1장 27절, 이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자기도 모르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영혼은 자동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용.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불신자들은 이쪽도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고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짓말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여러분이 지금도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렇겠죠. 하나님, 만일 저의 문제를
해결만 해주신다면, 그렇죠?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서원을, 이런 결단, 이것도 결단이겠죠. 이런 서원을 어떤 상태에서 주로 하는 줄 아세요? 긴박한 상태에서 많이 하죠. 절박한 상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급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서원과 이런 결단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거짓말입니다. 거의 99%. 왠지 아세요? 이 결단을, 이 서원을 하나님께 할 때 그 사람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서 한 거죠? 절박한 상태 속에서 한 거잖아요. 긴박한 상태 속에서 한 거잖아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결단을 해본들, 서원을 해본들, 그 상태를 지나가 버리면은 그 상태 속에서 한 결단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상태와 화장실 나왔을 때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배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써. 그렇죠? 쭉 지속을 해. 뭘 마음에 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한편으로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어쨌든 하나님께 이쁜 짓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좀 그래도 기뻐하실 수 있는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죠? 내 삶을 좀 올바르게 좀 갖추려고 하고 그런 짓들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뭐가 자리 잡고 있죠? 문제 해결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실제 해결이 됐다고 쳐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하루 3번 봤던 말씀을 일주일에 2번 보게 되고 한 달에는 1번 보게 되고 몇 달에는 안 보고 이제 시간 지날수록 사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그렇죠?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뭘 붙잡아야 되죠?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되기 전에 문제 수준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결국은 지속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왜? 이미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이런 답을 붙잡았거든요. 그렇지. 해결돼도 해결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죠? 하나님과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사실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게 된 거죠.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더 높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바로 문제 속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니까 꼭 그 문제 해결 수준까지만 붙잡아요.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으니까 문제 해결 수준. 갈등이 생겼으니까 갈등 해결 수준. 위기가 터졌으니까 위기 해결 수준. 딱 그 수준. 그러니까 그거 해결되면 말자,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수준대로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속에서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수준을 높여주세요. 어떤 기도? 창세기 1장 27절. 이 기도예요. 이것만큼 수준 높은 말씀은 없어요. 이것만큼 수준 높은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이것만큼 높은 수준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데 그것만큼 높은 수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이거라니까요. 맞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장 첫 기도가 사실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그렇죠? 이 부분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그렇죠? 높은 수준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기 갈등 속에서도 그 이상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 최고 수준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갖고 괴롭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고 수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 갈등, 위기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기회예요. 기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절호의 기회. 어떤 절호한 기회? 진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고 더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있는 더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더 하나님과 그렇죠? 붙어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문제, 갈등,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이 속에서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 발견할 수 있겠어? 붙잡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진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죠. 난 네가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어. 붙잡았으면 좋겠어. 진짜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는 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다 부응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렇죠? 그 이상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붙잡으면. 왜? 그 이상의 것을 같이 담아서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할 수 있을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렇죠? 근본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리 옮김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문제를 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본다는 것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옮겼을 때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진 그 상태 속, 그렇죠? 그 부분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자리를 옮겼는데 자리를 옮겼으면 자리 옮기기 이전의 것들이
나를 덮치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면은 자리를 옮기지 않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덮치는 게 맞는데 자리를 옮겼는데 왜 자리를 옮기기 전에 것들이 나를 덮치냐고요. 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나를 덮치냐고요. 그거 자리 옮기기 전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난 분명히 자리 옮겼는데 자리 옮겼다는 의미가 구원이잖아요. 맞죠? 건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리 옮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자리 옮기기 전에 것들이 자꾸 나를 덮치고 괴롭게 하냐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 염려하겠죠. 가능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분명히 자리 옮겼어요. 이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분명히 이렇게 옮겼는데 나 여기에 있는데 왜 자꾸 이쪽 것들이 이리로 오냐고요. 그 이유는 내가 통로를 만들어줬거든요. 방법은 그 하나예요. 내가 통로를 만들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 유식한 말로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다리를 걸쳐버렸어. 이쪽 세상에 다리를 다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다 이쪽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은 피곤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양다리로 이렇게 이제 한 곳에서 딱 서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벌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몸에 무리가 오는데, 그렇죠? 허리가 약간만 이렇게 자세가 이상해져도 그 영향이 어디로 전달되죠? 허리 자세가 안 맞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어디에 문제 오죠? 어깨에 문제 옵니다. 그럼 어깨가 오면 자꾸 어깨탄만 하거든요. 자꾸 어깨탄만 해. 근데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어깨 이상이 온다니.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목에 이상이 온다니. 그렇죠? 허리 하나 망가져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니까. 자꾸 얘네들 탈만 하죠. 그러니까 본질, 근본, 뿌리. 그렇죠? 이걸 놓치게 되면 자꾸 남탓만 하죠. 그렇죠? 양다리를 걸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애초부터 사람은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만드셨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인가는 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염려라는 두려움, 근심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그 바다 속에 내 그릇이 잠겨버린다. 그럼 결국 내가 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건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염려라는 바다 속에 빠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평안을 담아요?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담아요? 여기서 어떻게 만족과 기쁨을, 감사를 담냐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옮기라는 겁니다. 진짜 자리 옮겨버리면은 이쪽에서는 뭘 담을 수 있죠? 반대의 것만 있거든요.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실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말 하시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내 제자가 됐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뭔 뜻이죠? 자리를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당연한 거예요. 행복을 너희에게 준다. 당연한 거예요. 왜? 여기에는 평안만 있으니까. 여기는 행복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서 담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평안, 행복, 만족, 감사, 기쁨. 그렇죠?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내 그릇 안에 채워져 있고 어떤 것들이 나를 주도하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주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은 하나예요. 양다리. 다리 걸치고 있어서 자리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세상에 있는 것이 이쪽 세상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휴전선, 38선 막아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넘어오냐고요. 그렇죠? 누군가 넘어오도록 철책에 구멍을 냈다던가 그렇죠?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스파이가 자꾸만 이쪽 세상과 이제 내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파이를 잡으셔야죠. 그렇죠? 그 스파이를 잡으셔야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스파이를 잡으셔야죠. 이 스파이 잡도록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게 되면 육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빈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빈 곳에 스파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의 빈 곳.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다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쪽 세상에 있어 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들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애초부터 염소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개념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양이었던 그렇죠?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 부분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양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죠? 서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리 옮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옮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궁금해하세요. 여러분들 그 해외 나가보셨나요? 해외 나갈 때 좋은 그렇죠? 좀 결부를 시켜서 매칭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해외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해외 나간다 자리 옮김이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죠? 여권입니다. 예. 절대적으로 이 여권이 없으면은 출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출국이 안 되면 어떻게 입국이 돼요? 그래서 다 여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권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권을 만들었는데도 거기에 도장이 안 찍히면은 사실상 그렇죠? 출입국 도장 있잖아요. 출국할 때 도장 찍어주고 입국할 때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 여권에 도장이 안 찍혀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셨다 무슨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는 100% 여권을 다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원해도 자리 못 옮깁니다. 자리 옮길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여권, 그렇죠? 여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주거 정리하는데 제 안방에 침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침대가 있고 약간 떨어져서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한 놈이, 누이라는 강아지 한 놈이 안방에 들어가더니 얘가 왜 혼자 안방에 들어가지? 뭐하지? 자나? 근데 잠시 있다가 낑낑낑 끙끙대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뭔가 간절히 애타게 원하는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내는 소리 있잖아요. 낑낑낑낑 하면서 제가 처음에 무시했는데 계속 낑낑낑 소리 내니까 들어가 봤어요. 안방에. 뭔 일이 일어났느냐. 누이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계속 책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책상을. 네, 책상 위에 보니까 이게 좋아하는 그 있잖아요. 터키추 간식이 여기 하나 모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계속 낑낑낑낑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얘가 건너오기 어려운 어정쩡한 거리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책상이. 침대하고. 얼마나 이것을 원했으면. 근데 본인 입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구조를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얘를 이제 던져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놀라운, 그렇죠? 분명히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옮기고. 저 그리스도라는 다리, 그리스도라는 여건이 있어요. 근데 다리가 있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져도 실질적으로 성령의, 그렇죠, 실제성을 성령에 내주하시고 실제 여러분에게 간섭하시면서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 찍으심이 없으면은 사실상 자리는 못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를 옮겨주시는 이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도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고백이 돼야 되고 붙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93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실질적인 자리 옮김의 방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 근데 우리가 너무 취약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 찍어주심이 없으면 여건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가장 취약하게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솔직히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3장 한번 보실까요? 1장 13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말씀 들었잖아.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뭘 받아야 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잖아요. 약속의 성령. 어떤 약속? 실제 자리 옮김이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렇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진짜 정확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오픈을 안 시켜주겠습니까?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내가 독단적으로 했던 나의 착각에서 난 빠져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나의 착각에서 계속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고정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이미 주신 결론들 붙잡고 결론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